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달마다 독서하기도 달독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책 읽어주시면 좋고요. 또 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 즉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종교성의 과잉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인과 종교인이 이제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이제 긍정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지철 목사님이 예전에 비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기준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얘기하죠. 이제 고등 종교 아시죠? 차원이 이제 높은 거고 하등은 이제 낮은 거예요. 이제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있고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 종교 같은 데는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불교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종교들은 어떤 자기를 부인하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 끝간데 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어, 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고결하고 숭고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이제 신에 대한 범신론이긴 하지만 이제 신이 없어요, 사실 거기는.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뭐 중들도 보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고등 종교예요. 없으면 이제 하등 종교죠. 하등 종교에는 뭐 대부분 토속신앙 같은 뭐 샤머니즘 그래서 자기 어떤 욕망을 투영하여서 뭐 기도하고 뭘 해도 결국은 자기 욕망을 발현하는 것이 이제 하등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직자의 급증, 그렇죠? 두 번째는 종교기관의 급증,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씩 볼게요. 근데 성직자가 급증하는데 이유가 뭐냐?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들도 이 자기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종교라면 성직자가 이제 급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목회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성도들도 막 하고 막 이 목회자들 막 떠받들어 주고 목회자의 삶이 너무 부하고 막 그러면 다들 뭐 성직자를 하고 싶어 하겠죠. 누가 그 성직자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성직자가 딱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런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데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성직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급증은 그만큼 자기 부인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등종교 타락하면 이제 당연히 종교 기관도 급증하죠. 왜 성직자가 급증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종교 기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의 기복화입니다. 성직자가 늘어나요. 종교 기관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생존이 불가피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여 살리는 건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복을 빌어주는 시스템으로 종교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든지 어떤 종교 기관이라든지 성도의 어떤 그 헌금으로 이게 의존한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성도들을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뭐 복음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위로와 위안과 복되라 막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결국은 이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기복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등 종교의 타락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종교인을 배출하겠죠. 이제 목회자들도 계속 이제 복을 빌어주고 뭐 마치 무당처럼 옛날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복 입으면 무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배출되어지고 기복 신앙이 아주 과잉되어지겠죠. 그래서 기복주의가 과잉되어지고 자기 부인, 이 욕망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결여되어지면 당연히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복을 빌어주고 잘 돼야 된다 이거 얘기만 하면 욕망이 원래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걸로 이제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외적으로는 당연히 야 저것들은 더하구나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외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무덤이 되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죽어야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실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여러분 죽음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자기 욕망의 죽음이에요, 사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기독교인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욕망이랑 그대로 살아있으면 교회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무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교회는 종교성만 넘쳐날 뿐, 그렇죠? 생명력이 결핍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행위는 있는데 왜 다 복 받으려고 하고 막 종교 행위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적 종교 행위는 과잉이 되지만 내면의 신앙 질서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중독은 해로운 신앙이라는 이제 꼭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 과잉은 종교 중독하고 연결이 돼요. 종교적으로 과잉돼. 이건 종교적인 중독이 돼요.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하는 해로운 신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저도 읽어본 거 아니고 여기 내용 써 있어 본 거예요. 종교 중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중독에 빠진 자들,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자들,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육적인 만족만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해. 근데 그런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 이게 뭐 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 그냥 단순한 육적인 만족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부풀려지고 더 뭔가 자기의 육적인 쾌락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종교성 안에서 누리는 쾌락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도 없어요. 아이 공허하고 메말라 있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결국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니라 계속 메말라 가고 있어요.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몰라. 또 그거를 내가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번아웃에 놓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 와서는 또 계속 그런 척만 하다가 결국 위선자가 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지고 그렇죠? 근데 왜 이토록 사람들이 종교성을 추구하게 되는가? 그게 되어 지금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의 양성과 배경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인정 중독이라는 거야. 인정. 이게 사람.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사는 자는 종교 행위는 사람의 칭찬.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안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된 것이 다 이 사람의 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과도하게 종교적인 과잉과 종교적인 중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거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행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머리 좀 기름을 바르고 이게 다 뭐냐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인데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수여받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된 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종교인은 내 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열심히 해서 기복주의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영적인 기만, 나는 너보다 괜찮아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영적 기만에 빠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딱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의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발로 뻥 차버리게 되어지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복음에 대한 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해결책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윌리엄 마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의역해요. 이 말씀을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의에 대해 그리고 완전한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 갈 거냐, 신앙인으로 갈 거냐, 이거는 가름길은 자기의로 살아갈 거야. 이 종교 생활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의를 덧입어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지만 거기엔 또 자기 부인도 따르지만 이게 없고 자기 의로만 하다 보면 결국 소진되고 메마르고 오히려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고 소진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의를 추구할 때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의가 누구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건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종교인의 열심은 자기 고갈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책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여기다 아예 좀 써놨는데요. 경쟁이 목적이 되는 사회에서는 소진이 이제 미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소진을 시켜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불태워 살지 않으면 이제 뭔가 찝찝함과 게을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렇게 막 경쟁인데 그 경쟁의 과열 속에서 막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막 자기를 막 갈아 넣고 막 그렇게 살아야 찝찝하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성공을 안 했어도 내가 성공 열매가 없었어도 하루를 그렇게 막 불태워서 살아야 찝찝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이런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찝찝했나 게을렀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찝찝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더욱 자신을 갈아넣으면서 불태우는 겁니다. 소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번아웃 되어버리는 건데 종교인도 비슷한 원리로 자기를 소진시켜요. 종교인들의 세계에서 보면 자기의 헌신을 가장한 종교 행위가 많을수록 미덕인 거야. 야, 저 사람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성도로 인정받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지속해서 막 자기를 갈아넣고 고갈시켜 갖고 나중에는 번아웃, 소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갈아넣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찝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찝찝함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하면 문제는 내 내면에 동력이 없어요. 왜? 자기 의로 부들부들 막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동력을 얻고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동력 없이 막 자기를 갈다 보니까 이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이 없이 고갈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막 소진을 해야 내가 찝찝함을 내가 해소할 수 있으니까 막 그냥 갈아 넣다가 자기가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역수는 뭐냐?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서 종교성 말씀드렸죠? 나를 허기지게 했던 자기의 이거를 내려놓고 나를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종교성, 자기의 의로 막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기 의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여러분 부인하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의로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를 허기지게 할 종교적인 의를 버릴 그런 싸움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전락하여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으면 자기 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번아웃까지 가는 거죠. 반면에 싸우는 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서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싸울 때 우리는 배부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총체적인 의가 값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다 또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제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의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죠. 총체적이고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그 앞에 그 뒤에 보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왜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우리는 모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에서와 그 야곱의 예를 들어요. 에서는 거기서 되게 특출난 사람인데 오히려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면 이 야곱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존재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 정말 막 세상에서 갑질하고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와, 야, 저건 너무 쓰레기인데라고 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그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도전이 돼. 야, 나는 저렇게 매일매일의 십자가, 내가 매일매일 저렇게 십자가를 붙드는가? 매일매일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는가? 이런 것들을 참 도전을 많이 받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체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안의 복됨을 누림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교의 과잉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갈아넣으며 하다가 소진되어지고 번아웃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종교의 과잉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완전하고 총체적인 의를 덧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야곱 같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기에 그런 총체적이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날마다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또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승리하십시오.